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예배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그럼 왜 예배해야 되느냐? 왜 예배해야 되느냐? 예배라고는 말은 최고의 예의를 갖춰서 최고의 정신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기 위함인데, 내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 필요에 따라 사용하려고 만들지요. 인간도 그래요. 그래서 인간을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만들었다. 그럼 인간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었느냐? 인간에게는 인격을 주어서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예배를 안 하는 자는 예배 받으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에서 고장이 나서 그 고장된 것은 버리는데, 버리는 곳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에서 창조자의 목적을 달성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에게만 인격과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 자신과 교통하게 했어요. 우리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렸는데, 사과나무야, 너 사과 여느라고 수고했다.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서, 언어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답변을 하고 내 의견을 말하고 서로 옳고 그른 걸 판단할 수 있고 은혜를 알고 받은 걸 알고 주는 걸 아는, 이런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감성 표현, 애정 표현, 감정 표현, 살아가는 인간의 인격적인 도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인간, 은혜 받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류를 사랑하시되 천지만물을 다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이 만물을 가지고 사는 자들아, 내가 준 것이니 당연히
내가 주어서 너희가 살고 있으니 받았거든. 받았다는 담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 바로 예배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9절에 하나님이 자기 곧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그전에는 우리 때만 해도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가지면 누가 할까봐 부끄러워서 했는데,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목사님 축구 남사스러워. 어떤 예, 지가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거저 주어서 우리는 거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름이 되면 더워, 태양빛도 참 극렬하네, 더워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참, 그 겨울 내내 몸에 쌓인 노폐물이 여름 내내 땀으로 끌어내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된 몸이 가뿐한 이유가 뭐냐? 땀을 다 노폐물을 온몸에서 빼내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수명이 거의 짧아요. 참, 우리는 온대 지방에 태어나서 봄, 여름, 가을이 같은 나라에서 어쩌다 이렇게 복받은 나라에 태어났는지 참, 이것도 감사하죠. 참, 그래도 감사 찬양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람은 어디 가나 법이 있어요. 법. 그 법질서를 어기면 그 사람은 법 안에 있는 사람과 법 밖에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죠. 법 안에 있는 사람은 함께 있는데 법 밖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담장 높이 산 교도소 안에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 어기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격리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행복하니, 나와 여러분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법 아래서 행복한 사람이 다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만들기를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너희 법을 지나가면 법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령 죽는다. 그 법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법은 먹으면 죽는 법이니 먹지 말라고 일러준 법이요. 그래서 법대로 안 먹으면 살고 법대로 먹으면 죽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인은 법대로 심판을 받지요. 심판받을 법이 없으면 안 받고 법이 있으면 받고 그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우리 모두 먹는 음식들이 전부 나무의 실과 아니오. 빵도 밀에서 열린 실과, 쌀도 벼에서 열린 실과, 콩도 콩나무에서 열린 실과, 호박도 호박나무에서 열린 실과, 자두도 자두나무에서 열린 실과. 뭐 그거 먹고 살잖아요. 네, 먹되. 그런데 헌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지 말라고. 응? 죽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지. 응? 절대로 자살하지 마라. 근데 자살하면 죽는 거 아니오. 응? 그리고 죄짓지 마라. 죄지면 죄값으로 지옥 가는 거 아니오. 이것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생존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정의 사랑이 꽉 차 있는 은혜의 말씀이다. 그런데 마귀라님이 야, 너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만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돼. 저는 어려서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저걸 뭐더러 피고 뭐더러 먹는지 몰라. 응?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재치기가 콜록콜록해. 아니 저걸 뭐더러 시작부터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 그럴 짓을 뭐더러요. 그럴 짓을. 응? 그리고 담배 피면 담배가 4천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나타나면서 엄청난 병을 유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피는데, 한번 피기 시작하면 계속 피게 하는 아편기가 있어서 안 피면 못 견디고, 담배로 병들어 죽는 사람이 1년에 얼마나 많으냐. 이걸 못 오르는지. 또 술 먹는 사람 소주잔 들이키며 아니 그렇게 가을 걸 못 오르 먹는 걸 그래. 그걸 못 오르 그렇게 먹고 앉았는지. 그러고 김치가드라 손에 집어서 네 하면서 먹습니다. 아니 못 오르 그걸 먹으래. 그걸 못 오르 먹어서 좋지 않은 걸 못 오르 먹냐. 그게 먹고 싶어. 그님이 누구냐? 마귀 역사요.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왜 먹고 싶으냐? 마귀가 먹어야 유익이라니까 먹는 거야. 인간은 먹지 말라고 정한 법을 범법하는 하는 순간부터 그 죄값으로 땀 흘리고 저주받고 고통스럽고, 육신이 이 땅에서 행복해 보려고 돈도 벌고 명예도 갖고 권세도 갖고, 그리고 오래 살아보려고 건강차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그 법을 어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는 아무도 없는 비참하고 참혹한 최악의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는 지옥의 현실을 영원히 견뎌야만 하는 영혼의 때가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히 도래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예수 안 믿지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해야 돼. 너무 감사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지옥. 응? 제가 2009년도 말부터 몸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죽음의 고비를 그냥 넘어가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이야,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죄값으로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다행이다, 죽음에 대한 다행이 있었다, 너무 감사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후부터 천국 지옥 얘기, 죄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얘기를 더 세게 강하게 계속 말하는 것은 우리는 어느 때 내 목숨이 끝나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어서 죽지 말고 우리는 정말로 죄를 해결하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옥 가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봐. 응? 못 견디지, 진짜 못 견디죠. 예, 우리 외삼촌께서 결혼하실 때 당근을 심어놓은 이 둘로 당근을 캐러 외삼촌 뒤에 자전거를 타고 제가 갔어요. 외삼촌이 꼭 잡아라, 외삼촌 허리를 잡았지요. 그리고 외삼촌이 자전거를 잘못 탔던 모양이, 지금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안 넘어지려고 발을 양쪽에서 딱 댔는데 이 발이 자전거 살로 들어가서 자전거가 막 돌아가는데 이 어린 살이 전부 다 여기가 문드러져 버리듯이 발이 그래. 지금도 흉터가 굉장히 커요, 그 흉터가. 그때 거가 덧나고 또 덧나고 막 소리 지르고 견딜 수가 없어.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영원히 살아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그때 고통을 생각해. 우리는요, 지옥의 고통은 타는 불꽃 속에서 영원히 견딜 수 없는 인간,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견뎌야 하는 그 결과를 아시고 새로운 복을 줬어. 만물의 복, 인간으로 만들어진 복, 소유하고 중복하고 다스리는 복은 이제 깨져버렸어. 이제 새로운 복, 그것이 뭐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이제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복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지옥 가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하며 행복하게 살리라. 죄로 말미암아 범법해서 지옥에서 고통당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으로 내가 죽을 죄를 대신 짊어지고 법적으로 죽어서, 우리는 그가 법적으로 죽어서 우리 죽을 법을 해결했으니 우리도 법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저는 참 목사가 된 감사보다 내가 어쩌다 예수 믿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범법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하며 하나님을 도전한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너무 감사하고, 이 엄청난 구원의 소식을 만민에게 전해서 그저 이 설교를 듣는 자가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반열에 쓴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나보고 누가 100조 원을 줄 테니 목회 그만하고 그것 갖고 누리고 사시오. 그래도
나를 속이지 마라. 나는 평생 1년의 쌀을 내가 2가마니씩 먹는다고 자. 그래도 100년 살면 200가마니면 충분한데 100조 원이 왜 필요하냐. 나를 속이지 마라. 그럴 겁니다. 우리는 내게 천만금을 주어도 목사를 그만둘 수 없는 것은 내가 그만두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범법한 죄를 해결받은 엄청난 사실을 몰라서 지옥 가는 꼴을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참복하다. 예수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신원에 감사하며 하는 일이 뭐냐?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다. 전도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요, 충성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요, 감사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요, 찬양도 그분에게 드리는 예배고, 우리의 생활은 다 그분을 향해 올려드리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죄로 사망으로 지옥 갈 그 고통을 하나님 아들에게 내 죄를 끄집어내서 그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내가 받을 저주를 그 아들에게 끄집어내서 대신 받게 하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그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대신 받게 하고, 내가 지옥 가야 할 고통을 그 아들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서 나를 구원했으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다 내 허물도 내 죄악도 내가 받을 징계도 내가 아파야 할 질병도 내가 지옥 가야 할 이 고통도 담당해 버렸으니, 그 사실을 믿기만 하고 나는 그만큼 죄인이라고 회개만 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이다. 해방되신 분 아멘 합시다. 이 은혜가 얼마짜리냐?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세상의 돈으로 계산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돈으로 계산되나? 영생이 돈으로 계산되나? 천국이 돈으로 계산됩니까? 안 된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이분을 향한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신령함이 나타나야 한다. 돈으로 측량할 수 없는 돈을 뛰어넘은 진정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은혜 있고 예배하는 사람이 시간 늦겠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오겠어? 이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그저 왔다 갔다 신앙생활하고 변덕 떨고 감정대로 살겠어? 그런 사람들이 내 뜻대로 뭐이 안 된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런 소리 하겠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미안해, 지옥 갈 가망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알고, 내가 어떤 분량도 은혜를 감사 표현할 수 없어 최고의 것이 신령과 진정이니, 이렇게 예배한 자는 절대 지옥 갈 가망성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만큼 은혜 받았다는 증거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어서 그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어 그로 거듭나게 하고, 아니 우리 같은 것이 죄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마귀 패거리가 된 것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주셨으니, 아 우리 아버지, 참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마태복음 23장 9절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흥분되는 일이요. 흥분되는 일. 예. 우리 혜리는요, 우리 집사람 조카딸 된 게 그렇게 좋대요. 혜리야, 그렇지? 그렇대요. 조카딸도 그렇게 좋은데, 사모 조카딸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이건 그냥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도대체 이 좋은 걸 표현하나. 그러니까 윤석전 목사가 세상에서 육으로 행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응? 얼마나 몸에 진액이 푹 빠져 다른 설교하고 나면 빠져 달아나느냐. 그런데 육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영혼 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내가 이만큼 주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충성했다는 말과 예배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야. 주를 위해 사역했다는 말과 예배했다는 말이 같은 말이란 말이야.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 아니라 지옥 가야 마땅할 인간인데, 어쩌다 은혜 받아야 마땅할 인간이 됐고, 어쩌다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됐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정신과 언어를 동원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큰 은혜 앞에 감사해서 감사의 조건을 들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멍멍이 앉아있지 말고 받은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감사가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있잖아. 왜 국을 끓이거나 밥 오를 때 막 솥에서 연기가 팍 참 안개가 아니야 김이 자 날 때 소뚜껑을 열으면 막 샥 올라가듯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가 팍 품어대는 아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예배인데 이렇게 하라는 거야. 아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다. 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그분의 은혜로 살려는 몸부림,
그분 때문에 난 살고 있다는 이 감사.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가 뭐냐, 받은 은혜를 들고 신령과 감사로 아버지를 뵙는 것이 예배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이모로 보지 않아, 네 중심을 봐. 이거 앞만 그려야 소용없어. 이거 앞만 발로도 소용없어. 이거 때리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어. 낙타 오바를 입어도 소용없어. 중심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가지고 있으며 내가 이런 은혜를 갖고 있다고 표현하느냐 이 말이요. 표현하느냐.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말은 그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최상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만물을 주시고 아들을 주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하는 아들의 피 목숨을 주신 서비스. 나는 그 은혜 감사해서 충성과 감사와 전동과 순교를 통해서 주님께 드리는 서비스. 이 신령한 서비스를 하나님으로 받은 자는 나도 신령한 서비스를 올려드려야 된다. 이게 되고 있느냐 그 말이야. 예배가.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야. 이제 우리 아버지, 참, 다 같이 아버지, 참 아버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세요. 내 나이에 아버지가 계시겠어요? 계실 가망성이 전혀 없죠.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니 내가 태어나서 거듭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 관심사 속에서 그 아버지 은혜를 입고 그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역을 하고 있으니 이게 누구 기업이냐? 아버지의 기업이다. 아들의 기업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도 아버지의 기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기업.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라고는 이름의 아름다운 기업을 아들에게 주셨으니, 예수라는 이름의 기업이 뭐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아버지의 기업이요 그 이름이 예수라 이 말입니다. 나도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충성하고 그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영혼을 돌보고 그의 이름으로 수많은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의 기업을 이해받았으니, 자녀임은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배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아들로 일하신 예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의 예배라 이 말입니다. 자녀의 사역이요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크게 한번 부릅시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그냥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냐?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냐? 우리는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식, 저주의 자식, 지옥의 자식이 어떻게 영생의 자녀, 천국의 자녀, 생명의 자녀, 축복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그 말이야. 자녀가 되었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품속에서 나와 육신을 입고 피 흘려서 내가 죽어야 할 대신 죽고 그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 때문에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나를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과정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죽어야 했고, 나는 그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으니, 이게 영생의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냥 공짜로 된 아버지가 아니잖아.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요, 참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그래요. 왜? 응? 왜? 그 큰 교회라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다. 응? 아들이 아니면 믿어주고 이런 큰 수많은 영혼을 맡기는 기업을 나에게 물려주었어요. 응? 한번 생각해봐. 응?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관리하라고 한번 해봐. 인류가 구원받는데 2주 안 가. 2주. 응? 왜? 천사는 꿈속에도 나타날 수 있거든. 꿈에 나타나서 뭐 다른 거 없어. 막 쇠방맹이로 머리를 10번씩 때려가면서 다음 주일에 교회 가서 예수 안 믿으면 내일 저녁에는 이렇게 죽인다잉. 그래봐. 꿈 깨고 일어나서 이게 무슨 악몽이냐 도대체, 이게 악몽이냐. 응? 그리고 다음 주일에 교회 안 나왔어요. 주일날 저녁부터 또 박뱅이 들고 왜 가는데 안 갔냐고 석 주만 해봐. 전부 예수 믿지. 그런데 왜 천사에게 안 맡기지? 천사는 종이야. 우리는 거듭난 자녀고. 그래서 자녀에게 이 기업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을 잘 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 이 말입니다. 구역의 운영, 기관의 운영, 교구의 운영, 지역의 운영, 교사들이 우리 어린이들을 준 영혼의 운영, 그리고 모든 선교국들의 운영, 선교사들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가 맡은 일이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기업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어쩌다가 응?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가 죽어야 할 대신, 범법은 내가 하고 죄값으로 사형선고는 내가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미 죄값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대신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죽어도 내가 지옥 갈 죄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이걸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어? 한말 신령과 진정밖에 없어. 신령과 진정밖에 없다.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자들이, 그냥 구원이라니까 10원에서 이런 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목숨을 투자해서 살을 찢어서 우리가 죽을 대신 투자해 죽어도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죄를 담당해서 해결해 준 은혜입니다. 구원을 싸구려로 보지 마. 이 지구상의 최고의 비싼 값이 구원받은 값이에요.
나는 공짜지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비싼 값을 치렀다 이 말입니다. 아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예배가 최고의 비싼 값이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비싼 값의 예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그래서 본문의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부산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올라. 우리가 그냥 교회에 댕기고 있는지 예수 믿고 있는지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 교회에 댕기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 큰 일거리가 있어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죽어야 할 지옥 갈 일거리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짓고 짊어지고 죽어줬어요. 근데 주님의 일거리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미안해. 그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다고 보장할 수 없어. 왜냐? 주님은 날 위해서 그렇게 투자했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면 은혜 받은 자가 그럴 수 있는가? 예배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한시도 어떤 일도 주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 앞에 어떤 일도 주님의 일이라면 몸살이거나 돈살이거나 행동을 살이거나 시간을 살할 필요가 없다.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걸 초월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께 나의 예배를 올려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몇이나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 넣죠. 부잣집 문전에 거지 동냥하도 던금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사람들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했다 뺐다 해. 그런 사람들이 시험 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위험하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발견하면 정신이 바짝 들죠.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예배만은 실패하지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은 실패하지 마라. 실패하지 마라. 응? 네가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만물 주시고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네가 지옥 갈 때 아들 보내서 대신 죽여서 건져줬다. 이 은혜 앞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신앙 양심 가지고 나가라. 아버지께 나갈 예배다. 그러니 여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그냥 회개운동이 부산에서도 일어나. 막 몸부림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항상 숨어 있거든. 죄를 숨어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은 말씀이라는 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명의 빛입니다. 은혜의 빛입니다. 보세요. 너 왜 전도하지 않니? 글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러면 너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았냐? 글쎄 죽어보야 알지. 맞지. 죽어보야 아는 사람은 지옥 가. 응? 왜 그러느냐? 성경에 너 자신이 믿음이 있니? 너 자신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확증해봐라. 네가 확증해서 네 자신이 나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네가 모르면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네가 모르면 그가 누구냐? 나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맞고 저주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분, 그래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그분 나 몰라? 글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몰라. 아니 계신데 어떻게 몰라? 한번 읽어볼래?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버리운 자. 근데 내가 버리운 자로서 교회 와서 앉았는지 진짜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셔서 나를 내 안에 와서 그분이 계셔서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거듭난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지 이 사실을 스스로 모르면 버리운 자라겠습니까? 응? 어떻게 그런 사람이 나는 구원받고 남은 지옥 가도록 내비두었어요? 우리의 최고의 예배는 전도란 말이야. 아멘 합시다. 내게 준 최고의 기업은 전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자격도 전도라 이 말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기업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영혼 구령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가 예배하는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모르면 참으로 안타깝죠. 참으로 안타깝죠.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어떻게 사랑했나, 이 사랑을 알고 가진 자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참된 예배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요. 예배는 그냥 여기 와서 순서 갖고 이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하고 끝나면 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거 아니요. 주님과 신령한 서비스의 교통이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이루어지면 그건 무슨 예배라고 합니까? 한번 지옥 가서 맛 좀 보시겠어요? 지옥 가서 맛 좀 본 다음에 예배 잘할 걸 그거요? 예수 잘 믿을 거 그거요? 우린 다른 맛은 다 봐도 지옥 맛은 봐서는 안 돼. 한 번 맛보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란 말은 바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읽어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몸 드리는 것보다 큰 게 어디 있어? 근데 몸 들여 전도하고, 몸 들여 충성하고, 몸 들여 찬양하고, 몸 들여 기도하고, 몸 들여 사랑하고, 몸 들여 내게 맡긴 영혼 관리하고, 내가 몸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사역하는 일에, 하나님도 아들의 몸 주고 아들도 자기 목숨을 줬다면 우리 같은 건 어차피 죄 아래서 죽을 거, 죽어 지옥 갈 거, 많이 살아야 100년 안에 죽을 거, 이게 무슨 대단한 존재라고 그분 앞에 애낄 만한 무슨 이유가 있더냐 이 말이에요. 까닭이 있더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근데 그냥 아버지라 불러지나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가는 자는 이미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그 예배를 망각한 자가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가끔 우리 교회 어쩌다가 잘 오도 않지만 어느 분들이 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이 올 때 다른 강사들을 뭐 한두 번 초청이나 잘 모르는데 항상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잖아요. 왜냐, 막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은혜가 되면 바로 예배가 되는, 감사가 되니까. 은혜와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니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먼저 서비스했고 나는 받았으니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서비스에서 은혜가 되게 하고 또 예배하고, 밤낮 서비스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배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 앉았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한다니까.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는 사람이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니까. 예배 안 된다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데 이래놓고는
뭐 3일 예배는 안 나오고 뭐 금요 예배는 늦어서 안 나오고 저녁 예배는 뭐 보도록 갈 필요가 있어서 안 나오고, 그럼 당신은 교회에 뭐 들어오냐니까?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 가지려고?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름만 적으면 교회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종교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온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려고 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살았다면 영원히 살려준 그분이 공짜로 살렸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서 살렸다 이 말이오. 어떻게 이분 앞에 드리는 예배가 3일 예배는 때려치고 금요일차도 때려치고 저녁 예배도 때려치고 그저 뭐 그냥 주일날 한번 왔다 가면 잘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생각 한번 해봐. 우리 연세중앙교회는 우리가 일생 살아봤자 얼마 안 돼. 응? 거의 다 여기는 서기 300년 안에 죽을 사람들이요. 2300년 안에 죽을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죽으다 그 안에 부지런히 구원받아야 돼. 구원받은 다음에 예배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예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감사와 찬양과 영원한 예배를 위해서 오늘의 그 예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 병든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서 주님을 서비스끼리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위해 서비스했어요. 그 서비스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되게 도래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치료받지 않겠어요? 기도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할 때 드디어 응답돼서 기도 응답이 해결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예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깔보는 죄, 경홀히 여기는 죄, 무시하는 죄, 경히 여기는 죄. 근데 예배 잘못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 못해? 여러분에게 왜 늦게 오느냐? 예배 시간에 주느냐? 예배 시간에 하는 바느냐? 예배 시간에 아멘도 하느냐? 이렇게 자꾸 따지는 이유가 뭐냐?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좀 가져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 좀 받아 누리라 이 말입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간절히 비옵나니 내가 잘못된 과거의 예배를 용서해 주세요. 예배 잘못한 죄가 큰 죄요. 여러분 정신 차려. 구원받은 자는 예배를 잘못할래 잘못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끝났다 이 말이. 그 사람은, 못하는 사람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제 지금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서비스를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비스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 예배 잘못 드린 죄, 주님 앞에 경홀하게 예배 드린 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죄,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어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하고 건방지게 예배 드린 죄, 주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배 드린 죄,